191페이지의 49번에 이어서 19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정말이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부분은 지난주에 읽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192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정말이지 이런 엄청난 신비를 벽에 맞게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큰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 목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더러운 것들과 뒤섞고 싶지 않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어떤 그 미사와 그 의미를 뒤섞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는 제 아무리 엄선된 미사, 자기네들 스스로 아주 이거는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미사, 그 순전함으로 인해 지극히 찬사를 받는 미사, 아무런 첨가물이 섞이지 않는 미사를 할지라도 뿌리부터 꼭대기까지 온갖 불경건, 신성모독, 우상숭배 및 참남함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50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런데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제사나 제사장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말과 제사장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그럼 설명해서 사용했는지 설명하겠다 이렇게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곧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나는 감사의 제사 혹은 찬미의 제사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화목의 제사 혹은 속죄의 제사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감사의 제사가 있고 속죄의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의 의를 충족시키고 죄를 씻고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시면 그 제사가 보통 5가지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속죄제부터 속건제, 화목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행해졌는데 이는 다른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많이 속죄의 제사로 드려졌던 제사들이 그럼 실제로 누가 이루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도 감사의 제사만 드리는 거지 더 이상 속죄의 제사는 우리가 드릴 필요도 없고 드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약에도 그 구속의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다른 누구는 행할 수도 없다. 또 그것은 단번에 행해졌는데 이는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진 그 단번의 제사의 효력과 능력이 영원하다. 지금은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약화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그분이 친히 당신의 음성을 바라사 증거하셨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드려서는 안 된다. 드릴 수도 없고 만약에 다시 드린다면 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고 그거는 멸시하는 게 돼버리고 부정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아버지의 은혜를 얻기 위해 또 죄의 용서와 의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부 다 그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주어져. 그죠?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내용이 구약에는 너희 제사장들이 너희를 위하여서 제사장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날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날마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감사의 제사만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후 다른 희생 제사가 들어설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를 얻기 위해 제사를 반복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또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행하였던 희생제사에 대해 지극히 악랄하게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또 의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모멸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미사입니다. 하지만 미사 거행의 목적이 새로운 제사를 공로로 내세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분깃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더구나 그들의 광기에는 한이 없다. 그래서 미사라는 공동의 제사가 교회 전체를 위해 차별 없이 행해진다 말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 이러한 용역을 헌금으로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제공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다. 이 천주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미사를 드리면서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동등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한마디로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하게도 해줄 수 있고 심지어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용역을 현금으로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제공하는 것은 본인들 마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룟 유다가 받은 금액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 원조의 돈을 받아 숫자상으로 비슷한 점을 유지했다. 유다는 은 30에 팔았지만 돈전 30에 판다. 유다는 단 한 번 팔았지만 그들은 원매자가 나타날 때마다 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한 번 팔았지만 너희들은 매번 팔지 않아. 매 주일날마다 파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만 제사장이냐? 즉 이런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백성을 위한 중보자가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진노하여 속죄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한문적인 표현이지만 진무는 그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마치 흔들고 옥죄고 뭐 이렇게 해서 속죄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바치거나 요구하거나 그 바쳤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돈을 내고 샀잖아요. 아니면 내가 돈을 이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왜 돈을 줬겠어요? 왜 내가 이런 어떤 물건을 드렸겠어요? 나한테 속죄를 달라고 지금 내가 드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모든 제사장 직분이 옮겨졌다. 그 안에서 그 직분이 완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고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인간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천주교는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누구를 거치라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 즉
사제들을 거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도 고해성사라고 그러잖아요. 회개를 할 때도 너네가 직접 해서는 효력이 없고 누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건 너무 유명한 예라서 저도 예를 자주 들어서 또 들지만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들은 얘기는 이탈리아는 좀 소매치기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 로마 광장이나 이런 데도 예전 공중전화 부스처럼 고해성사하는 곳이 많대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소매치기범이 컵을 하나 이렇게 딱 훔쳤어요. 훔치고 가서 고해성사하는 데 딱 가는 거예요. 가서 신부님 제가 지금 컵을 하나 훔쳤습니다. 네,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지금 죄를 용서하러 왔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신부가 한마디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끝이. 거기서부터는 이 컵을 훔친 것으로부터는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그 죄는 용서 받은 거예요. 누가 용서해 줬으니까. 신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소매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는 제가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 개념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저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이 성도는 이 죄를 졌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 용서됐어요? 이 성도는 이런 죄를 졌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대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쳐도 옛 제사장 직분이 폐지된 다음 하나님이 새 제사장 직분을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의 논증은 반박의 여지 없이 유효하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 교황이다, 우리 사제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제사장설이지 어느 누구를 특별하게 세워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를 제단이라고 저희는 부르지 않는 게 여기를 제단이라고 부르면 제가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신학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제가 설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목사라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함과 위로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제단이 돼버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거꾸로 자꾸 이제는 목사들을 신격화하거나 이런 스스로 신격화되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을 또 오해해서 그럼 뭐 목사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해서 그냥 또 무시하는 경우는 너무 양극단이 많아져 버리니까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다면 무슨 배짱으로 이 악랄한 자들은 자기네가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면서 그죠?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감히 부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1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감사의 제사라 했던 두 번째 종류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포함합니다. 이 제사는 지금도 유효한데 그게 뭐다? 그게 우리가 이제 예배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해야 하고 그를 찬송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뭐 달란트, 어떤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재능이나 즉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종류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속죄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입니다. 죄사함을 얻어내는 것과도 전혀 무관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제사, 그러니까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공로를 세워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다. 아, 나는 예배를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는 공로를 이만큼 쌓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일에만 관계합니다. 정말이지, 다시 말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해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특히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죄를 죽이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이거 예배 잘못 드려서, 아니면 뭐 이 예배를 통해서 죄를 뭐 사함하다, 이것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매 예배 그렇게 참여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위해 대단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한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는 단순히 속죄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9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제사, 그러니까 구속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제사와 예배를 같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구약은 제사라고 표현하는데 왜 자꾸 그걸 예배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적인 단어 의미에서도 그 제사라는 것에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제사와 예배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구약에 드렸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신약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용어가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를 마치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럼 날마다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어떻게 나를 죽입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그런 악한 본성이나 이런 것들을 꺾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 그게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게 진짜 예배지.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어떤 대상을 죽이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하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칼빈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성도의 기도를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선지자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님께 드린다.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도 아니고 호세아 성경.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실제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소도 드려야 되고 송아지도 드려야 되는데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수송아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너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어느 때부터? 구약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딱 그 기준을 확고히 해갖고 구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 신약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뭐 물질로 보이는 그런 어떤 송아지를 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잡아드리는 제물 제사를 드렸다. 즉 피해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거는 단순히 피해 제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제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예배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었다. 이는 그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암묵적으로 이것을 모세 율법에 근거한 육적인 제사와 대비시켰다는 겁니다. 이 같은 종류의 제사가 주님의 성만찬에 결여될 수 없다. 그죠? 그럼 성만찬은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지? 속죄의 제사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다. 감사의 제사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성만찬에서 그의 죽으심을 전하고 감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찬미의 제사. 날마다 그리스도를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찬미의 제사.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찬미하는 제사, 예배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죽이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그 속죄의 제사로 이어서 성만찬을 하면 안 된다는, 성찬하면 안 된다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이제 성경의 근거고요. 또 우리는 중보 없이 우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현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시다.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 자신과 또 우리에게 속한 것을 드린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는 제단이시다. 바로 그가 제단 자신이시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예물을 헌신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무슨 일이든 감히 행한다. 내가 말하거니와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칼빈이 짧은 요 문장 안에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그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를 중보자로 여겨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는가? 52번 가서 보시면 이제 독자들 앞에는 이 두 성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여겨지는 거의 모든 것이 요약된 형태로 모아져 있다. 이 두 성례의 용도에 관해서는 신약시대의 시초부터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교회에게 맡겨졌다. 이 중 세례는 마치 교회에 입문하는 것과 같고 신앙생활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성찬은 지속적 식량 공급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영적으로 먹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성찬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그의 몸인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세례도 하나예요. 둘 셋으로 나눠질 수 없어요. 세례는 자주 반복되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단 한 번만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찬은 계속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일단 가입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찬의 시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찬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큰 타격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좀 없죠. 그러니까 워낙 성찬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그게 그렇게 큰 의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쫄쫄 굶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지금 안타까운 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안타깝지만 성찬을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을 물론 뭐 설교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또 실제 성찬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수단들을 가끔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죠. 왜 하나님이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막으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건 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그동안 너무나 성찬을 등한시했던 결과로 인하여서, 물론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동안 성찬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한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참 의문이긴 한데,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어떤 성례도 하나님이 제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의 교회는 이 밖에 다른 성례를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거짓 성례 해갖고 이제 천주교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성례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새로운 성례를 세우거나 제정하는 것은 인간의 뜻에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례는 인간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앞에서 충분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례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는데, 그 목적은 당신의 어떤 약속에 대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밖에 다음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께는 모사가 전혀 없다. 그의 뜻에 관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보증해 줄 자. 그가 우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거절하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각주의 말씀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도 확인하게 된다. 그의 어떤 뜻과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표지를 제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표지를 제시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분, 하나님뿐이시다. 즉 모사도 마찬가지고 표지도 마찬가지고, 모사라는 게 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표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게 표지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좀 더 간략하게, 그리고 조금 더 거칠지만 명확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면서, 구원의 약속 없는 성례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군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네 스스로는 우리 구원에 관해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례를 스스로 제정하거나 세울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독교에는 이 두 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으로 만족해야 하고, 다른 제3의 것을 현재 받아들이거나 인정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것을 세상 끝날까지 구하거나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자,
하긴 저 통상적인 성례 외에 몇 가지 다른 성례가 유대인들에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어지기는 했다. 예를 들어 만나도 성례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 이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찬에 분명히 양식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칼빈이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노백 등을 보면 그렇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 유대인들은 현실성이 별로 없는 이런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더 좋은 것, 곧 결코 후패하지, 즉 없어지지 않을 것,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 영속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을 기대하는 권면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만나 구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 하시겠어요? 누가 능력 있는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면은 그 물이 강물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노병 아무리 걸어놓는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하면 뭐 국어대가리 걸어놓고 뭐 동짓날 되면은 그러면 이게 그 이런 거를 그렇게 표현하죠. 문화의 토착화. 토착화는 거기 이제 완전히 녹아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잘못 그게 정착이 되면서 역으로 토착화가 되면서 그 문화랑 기독교 문화랑 확 섞여버리고 그래서 뭐 부활절날 아침에 하얀 소복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뭐 문지방에 올라서지 마라 뭐 복 나간다 뭐 한다 아니면 그 교회 권사님인데도 신방을 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앞에 팥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세대 주택이니까 설마 그분께서 그거를 내놨겠어라고 들어갔는데 신방을 마치 팥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그 동짓날 되면 팥죽을 써먹어요. 왜 써먹습니까? 왜 써먹어요? 팥죽 맛있으니까? 아니잖아요.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문 앞에 내놓잖아요. 왜? 귀신이 빨간 거 싫어한다고. 빨간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팥을 싫어하는 거 그렇다고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그거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문제예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너희도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거 있다고 지금 노벨 만들 거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오히려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 근거가 돼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나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내용이 길진 않습니다. 하고 내가 다음 주에 하면서 전체 4장을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제사가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칼빈이 제사를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다. 감사의 제사와 속죄의 제사. 그래서 속죄의 제사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사는 여전히 지금도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제사가 뭐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영적 예배를 분명히 드리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미사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 인물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은 그리스도뿐이지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지 마치 내가 제사장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감사의 제사, 즉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이어지는 성찬이 올바른 성찬이지, 그리스도를 날마다 죽이는 그 미사로 이어지는 성찬은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 그런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고 한 번 더 사장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주에 5장 천주교가 얼마나 자기네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성례를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그 성례를 만들어서 얼마나 성경을 오해시키고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